시간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료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8절, 9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망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다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간략하게 이해를 하자면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뭐 무슨 조건도 없었고 아무런 인간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도 아니죠.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도 가나안 땅으로 오고 싶어 했죠. 근데 데라는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습니다. 이 복은 바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자손이 정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리고 너에게 열왕이 나게 해주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역시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과 방불한 아담에게도 똑같이 언약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도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고 아무 군기도 없을 때였죠. 가진 것도 없을 때였죠.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다 이방인들만 살고 있고 혼자 그렇게 살고 있었던 때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으려고 해도 자식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자식이 생기지를 않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죠. 나는 결국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구나 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다 포기했으니까 제가 데리고 있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아마 저의 후계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종은 너의 후계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데 그래도 자식이 생기지 않죠. 보다 못해서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자식은 안 생길 것 같다. 그러니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 하갈이 있는데 그 하갈과 함께 자식을 낳는 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여종 하갈을 보내죠. 그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뻤죠. 드디어 내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 이제 나의 후계자가 되겠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마엘은 너의 후계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내가 낳게 하는 자가 그게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대답하죠. 하나님, 저는 정말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도 없습니다. 사라도 이미 아들을 낳을 만한 몸이 아닙니다. 너무 늙어서 이제 여자로서 아기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무 조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딱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라와 저 사이에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압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들을 얻을 수도 없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그건 너의 생각이고 나는 너에게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해줄 거야. 사라도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웃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아브라함,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죠. 인간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이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신령한 복. 그 능력으로 주시겠다. 그리고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라를 주신 것, 복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 왜 들어가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뭐가 잘나서 아브라함이 능력이 좋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애굽 땅에서 400년 살게 하시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보낸 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배워야 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손들이니까. 그래서 모세를 불러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내 백성을 끌고 와라. 끌고 나와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모세를 보내서 400년 만에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그걸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해요.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을 시키시고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걸 행위로 이걸 어떻게든지 잘 지켜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율법의 가장 근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율법을 주시면서 항상 그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명하시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율법 한 가지를 또 주시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딱 보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고 경유하라고 주십니다. 원래 율법 그 몇 절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선 나 너희들 믿어 잘 지키기를 내가 원해. 너희들은 잘 지킬 수 있어. 이렇게 힘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힘을 빼놓으시죠. 거꾸로. 어떻게 빼놓으시면 내가 이렇게 율법을 주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못 지키고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훌륭한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어. 너 될 수 있어. 뭐든지 될 수 있어. 왜 그랬잖아요? 넌 뭐든지 될 수 있어. 막 그렇게 하면서 막 힘을 팍팍 줘야 용기가 나고 힘이 나서 더 잘 지킬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나더니 노래를 가르쳐라. 못 지켜서 망한다고 하는 노래를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시죠. 모세가 하나님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 돼.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죠. 그래서 모세도 또 뭐라 그래요?
나도 알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가 엉망이었는데 내가 떠나면 오직하겠냐. 망하겠다는 거예요? 안 망하겠다는 거예요? 망하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데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어디까지 오느냐? 다윗까지 옵니다. 이때까지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좋았어. 이제 됐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고만 당했어요. 다윗이 이방 대적들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다 무릎 꿇고 엎드려.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야. 야, 우리는 율법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주시는 거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끝내셨으면 우리도 열심히 하려 때울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참 좋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성전을 세우고 싶은 마음을 주시죠.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죠.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하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거든요. 다윗이 왜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초라한 곳에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나 가득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찬 마음이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세운다고? 그 마음은 고마운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사는 거지. 네가 나를 위해서 살다니. 하나님 다윗에게 나타난 나단 선지자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너를 높여주는 거야. 내가. 네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야. 다윗에. 그러면서 너 성전 세우고 싶지만 너는 성전 못 세워. 성전 세울 자는 이미 내가 따로 정해놨거든. 그게 누구냐면 너의 아들이야. 솔로몬이죠.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우도록 내가 정해놨어. 너는 그 준비만 잘하면 돼.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못하지만 내가 한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죠. 너가 그걸 원하지만 너가 할 일은 아니야. 내가 정해놓은 자가 그 일을 할 거야. 하면서 알았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정말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마음이 저에게 막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죠.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솔로몬이 성전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리고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름을 두신다고 해서 저가 성전을 세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보호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고선 영광이 큰 나타나죠. 왜 솔로몬이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무너지느냐? 나라가 참 난리. 우리 지금 명절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명절 맞이해서 좋은 큰아이 집안은 어떻게 해요? 모이면 형님 오셨어요. 동생 왔나? 서로 아유 잘 지내셨어요. 막 서로 끌어안고 막 이러잖아요. 망할 집안은 어떻게 해요? 네가 아버지 재산 많이 가져갈 거야? 내가 가져갈 거야?
야, 내가 그동안 한 일이 얼마인데 나를 이거밖에 안 줘? 막 싸우고 막 이러죠. 그러면 우리가 딱 그거 보고 아, 저 집안 망하겠네. 아, 저 집안은 참 앞으로 잘 될 거야. 우리 보고 알잖아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서로 율법에서 서로 이웃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미워하라고 했어요? 아주 이 나누어진 것이 큰 상징으로 이게 다가온다. 아, 이게 엉망이 됐구나, 이게. 엉망이구나, 이게.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남쪽 유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쪽 망할 줄 알았다니까. 응? 형제들끼리 막 싸우다가 하나가 망해서 망하니까 어떻게 해? 이러는 게 아니라 저거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얼마나 마음들이 간탁하고 악한 거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들 계속 망하는 과정 속에서 선지자를 보냈죠. 왜 망하는가 계속 말해주죠.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그래. 여호와 잊어버려서 그래. 여호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을 해요? 여호와를 몰라서 망하는구나. 너희들이 여호와를 몰라서 망한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미친단 말이죠. 선지자들이 계속 여호와가 계시다고. 백성들이 여호와 계신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어.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어. 다윗을 지도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어. 남중다가 망하고 나니까 저것들은 성경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성전 있는데 왜 망해? 기고만장하죠. 그런데 딱 선지자를 보면서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더 나빠. 너희들이 더 나빠. 망한 것을 보면 정신 차려야지. 더 나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때가 됐다. 너희들 차례. 하고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요시아 왕, 이때는 이제 망할 무렵의 왕은 이제 히스기야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무렵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뒤에 요시아 왕이 딱 나타나죠. 이제 흘러서 요시아 왕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때 망할 무렵이 시작됐는데 요시아 우리가 알죠? 요시아 아들 여호아스 아들 여호야김 형제,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이제 망할 마지막 왕이 히스기야.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다 요시아의 아들들, 이게 요시아의 다 아들이라고. 이건 요시아의 손자. 그러니까 아들이 왕되고 아들이 왕됐다가 손자가 왕됐다가 다시 아들이 왕됐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 때 망한다고 그랬죠. 이때 요시아가 참 하나님께서 미리 이때 여로보암 때 말씀하셨던 왕이 나타난 거예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왕인데 다윗 이후에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뭘 발견하지 않느냐? 이 율법 책을 갖다가 발견하지 않느냐. 성전에서 율법 책을 다 발견하려고. 요시아 왕이 성전 수리하다가 언약책을 발견했습니다. 어디 가져와봐. 딱 보니까 망한다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망한다고 한 거예요. 요시아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선지자에게 가서 좀 물어봐.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망합니다 이제. 요시아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막 산당, 모든 산당 앞에서 이 남쪽이 있다고 막 산당 제사 지내고 다 난리 폈거든요. 요시아왕의 아버지 또 막 그냥 하나님 전에다가 우상들 막 다 들어왔거든요. 요시아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여로보암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호와시니까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요시아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썼어도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실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서. 책을 발견하고 막 애를 쓰는 6월절도 요시아 왕 때 가장 잘 지키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시아 왕에게는 은혜를 받습니다. 너 일찍 내가 데려갈게. 요시아 왕이 전사를 하죠. 전사를 하고 나서 애굽이 여호와스 세우고 바벨론이 애굽이 여호와스를 데려가고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세우고 애굽이 와서 여호야김 세우니까 바벨론이 와서 여호야김 잡아가고 여호야김 또 세우고 계속 이렇게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근데 여호야김이 또 뭐예요? 9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야김도 뭘 했네요? 역시 여호야김도 마찬가지. 참 할아버지가 훌륭한 그런 왕이었으면 손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잖아요. 손자는 또 엉망이고 아들들도 엉망이고 손자도 또 엉망이고 요시아 왕의 아버지는 엉망인데 요시아 왕은 또 하나님 잘 견디하고 가게의 전통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신앙 좋은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신앙이 좋다? 참 하나님께서 대단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아들이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돼요. 여호야긴도 역시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갖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0절 24장 10절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이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아까 오전 시간에 그 꿈을 꿨던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빈천한 자 위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유다 땅에 남겨놓고 이거 좀 괜찮고 이거 좀 쓸만해가지고 이거 조금 바벨론에 저항할 만도 하고 약간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가 버리고 완전히 다 끌어가 버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아주 빈천한 자들 이런 자들만 남겨놨다. 한마디로 말해서 망했다는. 그래도 나라 형태는 유지해주고 있어요? 안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아갖고 보물 다 가져가고 뺏어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삼촌 여호야김의 아잡이 낫다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뭐라고 했어요? 시드기야라고 했더라. 바벨론 왕이 너 내가 이름 시드기야로 고칠 테니까 내 말 잘 듣고 살아. 이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로 왕으로 딱 세우고 여호야김은 데리고 간 거예요. 요시야 왕의 손자였어. 데리고 간 것. 자, 그런데 18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마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가 또 뭐를 행해요? 악을 행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다. 역시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악하게 망할 때가 다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망할 때가 다 되니까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이 세웠는데 이제 망할 짓을 해야죠. 바벨론에게. 그렇죠? 바벨론에게 망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바벨론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바벨론을 대적해야 돼요? 망하려면 바벨론을 대적해야 돼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이 세워가지고 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고 세워놓고 갔으면 말을 잘 들으면 안 망하게 되잖아요. 바벨론이 너 그래 말 잘 들으니까 나한테 갑자기 내가 뭐 달라고 하면 죽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편하게 사는데 시드기야가 우리는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이든지 하여튼 우리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근데 그때도 선지자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시드기야 때 누구가 유명해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뜻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후다 선지자도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 그렇게 안 되려고 어떻게 하든지 유다를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벌써 안 망해져요?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를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자, 그때까지 그렇게 이르렀다.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참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날짜를 지금 계속 망할 때가 되니까 계속 밝혀준 거예요. 이 때를 봐라. 그렇죠? 이게 588년입니다. 남쪽이 시드기야 때 망할 때는 몇 년도에 망한다고요? 586년에 망하게 되죠.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이제는 망하기 바로 전전에 와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9년의 포위라고 2년 동안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꼼짝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굶주리고
별아들 그 흉악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3절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4월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어떤 것이 나오는가?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이 4절이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갔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치매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다. 탈출을 감행한 겁니다. 탈출을 감행하다가 6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비참하게 끌려. 자, 이렇게 된다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면 그렇게 된다고 예언했거든요. 완전히 비참하게 망해도 비참하게 8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11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 이게 까불었어. 시드기야가 배반했잖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철저히 응징해버립니다. 완전히 저거 다. 그렇게 해서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 지금 나오는데, (25장 10절입니다) 시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는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 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호두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 그 바벨론에 완전히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냥 빈천한 자들만 남겨놓고 일시켜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끌어가 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성벽도 다 얼어버리고. 그 다음에 13절 나오는 거죠.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녹바다를 깨뜨려 그 노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사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 장관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노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고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그와 같았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도 다 가져가버리고 다 허물어버리고. 18절입니다. 시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직이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나봐 왕의 시종 5사람과 국민을 초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이 내용은 뭐냐면 그때까지 숨어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항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성벽을 다 헐고 그러면서 성전을 다 헐고 그러면서 20절입니다.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잡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어요. 끝까지 남아서 저항하려고 하는 자들을 완전히 색출해가지고 다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 끝나버려. 완전히 끝나버려. 유다. 580 본토에서 떠났다.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이 그들의 살 곳이 아닌 것이 돼요.
모세에게 노래 지어서 부르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때가 1500년경이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580년, 약 1000년 뒤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꼭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꼭 이렇게 될 거예요. 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섭리하시는가?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섭리를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엎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하게 하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뭘 소망하느냐? 하나님을 소망한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소망하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22절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 바벨론 왕이 유다 땅에 비천한 자들을 남겨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살면서 나에게 충성을 다해 이렇게 이제 남겨놓은 자들이 있죠. 그 빈천한 자들을 남겨놨는데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누도바의 아들 누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사 사람의 아들 야사미아와 그 쫓는 사람들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한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10인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더라.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왕족도 아닌데 빈천한 자인데 별 왕족도 아닌데 그달리아로 야 너가 이 남아있는 그 유다 땅의 백성들을 너가 좀 다스려 이렇게 하고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달리아가 딱 그런 거예요. 야 두려울 필요 없어. 우리가 바벨론 잘 섬겨서 이렇게 지내면 되니까 내 말 들으면서 너희들 잘 그렇게 지내자 이렇게 그달리아가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는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왕족이 이 다윗 왕가의 왕족이 있어요. 이 왕족이 기분 좋았겠어요? 나쁘겠어요? 저건 왕족도 아닌데 저걸 까부고 있어 저게 이러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충성하면서 지내자고 그랬는데 내국노의 애국자예요. 때려잡아야 돼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때려잡자.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 왕이 세운 사람을 갖다가 죽였으니까 이제 뭐가 두려워요? 보복이 두려운 거죠. 이제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들 두려워해가지고 야 우리 여기서 못 살겠다 떠나자 해서 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버려버리시고 다 흩어버리고 그 땅에 남아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만들어버리시고 다 완전 이러한 섭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적당히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다. 남은 자, 빈천한 자까지라도 다 쓸어버렸더라. 그런 의미에서 26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도 완전히 망해서 다 뿔뿔이 다 흩어졌고, 남쪽 유다도 완전히 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동과 서, 남북으로 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소망을 갖게 하셨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뿔뿔이 다 흩어졌을 때, 멀리 땅끝에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신다? 여호와를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어디를 바라본다? 전을 바라본다. 기도에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응답까지 해주시다. 전을 바라보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다시 땅끝에 가 있을지라도 다시 불러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야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다. 자, 망했다고 해서 끝난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호와께만 소망이 있게 될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의 소망은 다 끊어지만. 그리고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게 만드셔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만드셔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다 소망 끊어지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삭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 나라가 다 끝나버렸어요. 회복될 기미가 없어. 바벨론은 가장 강대한 제국입니다.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거지. 백성들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마찬가지. 그런데 이때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때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율법을 줘서 너희들 살아봤지? 안 되잖아. 하나님께만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줘서 되게 할 거야. 어떻게 되게 하느냐? 마음속에다가 내가 다 말씀을 심었어. 마음속에서 하나님 배우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심어주신다는 하나님 배우게 돼요? 안 배우게 돼요? 그래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교육하게 됩니다. 세상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서 있죠. 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가 하나님께서 망한 중에도 이루시는 섭리가 바로 27절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27절. 그래서 27 우리 주보에 다윗 왕가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망했는데도 보호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완전히 망했는데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높이고 일평생 왕의 앞에서 먹게 하시면서 왕가가 끊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바로 27절에 나와있죠.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아유, 참 세월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흐르죠. 그쵸?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에 즉위한 지 원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죽고, 그렇죠? 이제 에윌 무로닥의 즉위한 원년, 새 왕이 바벨론 왕 제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머리를 들게 했다. 이 말은 바로 이제 대접을 이제 이렇게 딱 용서해주고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28절 선이 말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이러면서 새로운 왕이 여호야긴을 옥에서 끌어내가지고 아주 위로하면서 이렇게 좋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 위를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다른 왕의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바벨론 제국에 여러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왕 여호야긴을 야, 너가 왕 중에서 서열 너가 높잖아. 너 높은 자리에 앉아. 가지고 여호야긴을 싹 높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 왕들보다. 바벨론 왕. 이거 왜 그랬을까요? 37년 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살펴볼 거예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이 말하고 그 일을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을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존경받으면서 살게 하면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말 선대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소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신 역사입니다. 빛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호야긴 때문에. 빛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좋을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누가 원해서 이렇게 두셨어요? 하나님이 원해서 두셨다. 물론 여호야긴도 원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서에 가서 확인해보고 우리가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바로 여고냐. 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아까 잡혀갔잖아요. 여호야김이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됐잖아요.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